아버지의 새 두루마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한 주 동안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TV 뉴스를 바라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외국에서는 또 슈퍼에 어떤 물건들이 동인하고 그런 장면들을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요. 다가오는 위기의 양상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예언의 신의 화이트저서가 기초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이렇게 뽑아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좀 편저한 책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일시적으로나 또는 들판에 음식을 저장해 두므로 칼이나 기근 또는 연병이 땅에 이르는 환난의 때에 그것은 폭도들의 손에 의해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들에다 그것들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가 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실 것임을 보았다. 나는 그때에 우리의 빵과 물이 분명히 있어서 결핍이 있거나 주림으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을 보았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 속에 그것은 우리가 빵이나 음식을 저장해 두어봤자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또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실 것임을 보았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이번 또 재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좀 가깝게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속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피면서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고 지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오늘 느끼고 그런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천국이요 어떠한 것인지 비유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이었대요. 첫 번째가 오기를 싫어했대요. 여러분도 천국에게 오라고 하면은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이렇게 힐끔거리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인지를 아주 좀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건 37페이지에는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림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은 재림이 더 일찍 오셨을 수도 있었대요. 바로 이 1844년 사건 이후로 우리가 더 복음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더 빨리 왔대요. 그런데 재림이 늦춰진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이 더디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천국의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는 곳에 갔다 보니까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 않고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요. 이 성경에 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 징조를 통해서 가까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 뒷부분에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왕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밖에 있는 거린들과 아직 초대받지 못했던 신분이 낮거나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들어갔는데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 준 옷을 입지 않고 그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에는요, 이 신랑이요, 이 신부를 위해서 옷을 미리 장만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옷을 입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준비였다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단은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다니엘서 11장 31절, 오늘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이 성경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사단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랭크 B. 필립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요, 사경회 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수단은 아주 높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없이는 사단의 현혹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사단의 미묘한 작업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을 선동했고 그 꾀임에 빠진 천사들은 사단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미묘한 작업을 하늘에서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었고, 그리고 그 선동을 통해서 천사 3분의 1이 꾀임을 당하고 조정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길 원하냐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이 기도,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음 성경절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실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뷰 앤 헤럴드의 1862년 5월 6일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난 됐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약점과 죄짐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절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저희들이 하늘을 가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입는 것인가?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오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혼자 또 말씀을 피우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그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성화를 해야 되고 매일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구나라는 삶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정말 악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도 하지만 매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도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그리고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끌고 다니며 그런 학대와 그런 악한 행동을 즐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심판에 대한 선고를 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사진에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다렸어요. 무엇하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심정이 이제 망하겠구나, 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아마 아주 자세하게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한 내용이 요나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여기 요나가 화가 났어요. 물론 이 박넝클이 이제 말라서 햇볕이 쬐면서 그 요나가 막 불평불만하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성내는 것, 네가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마 저도 요번에 예전에 한번 대형박물관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니느웨 벽화를 보면서 정말 요나가 동감이 갔던 것이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멸망받아야 될 만큼 잔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주님,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화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 말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옳으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죄송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어떠한 죄가 진한 죄일지라도, 피같이 진한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매일과 같이 그 회개의 그 눈물로 때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배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과 같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때론 삶 속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론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마음속에 넌 자격이 안 돼.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이런 마음의 싸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다른 한 책을 읽었는데요.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 나의 헌 두루마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발췌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의 원칙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지 감정에 의한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과 감정은 절대로 혼동하지 맙시다. 그 두 개는 아주 다른 두 개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서 써야 합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관여해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때 그 믿음이 완전한 소유자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당신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감정은 믿음과 조금 관계가 있느냐고요? 감정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성스러움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그 성스러움 자체를 만끽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감정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때로는 이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나 내가 기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을 때가 제가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학창시절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실은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낙담이 되고 어떤 자격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흔들림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바로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나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울면서 자신의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 울면서 이 성소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했습니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했었을 때 다시는 그의 얼굴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분명히
그녀도 삶 속에 막 여러 감정이 오가고 마음속에 어떤 사단의 마음, 사단의 그런 고발과 그런 흔들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무엇했습니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항상 그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하셨을 때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귀신 들린 딸이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제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성화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매일과 같이 우리가 천국 준비하는 것이 옷을 빠는 거래요.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성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글귀가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 이제 성화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실은 성화는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이렇게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화는요, 하는 게 아니라요,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들고 주님,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제 자신을 바꾸겠으니까 주님 들어오셔서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화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화가 무엇일까요? 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화가요, 오늘 주님께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고집들을 주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며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이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은 한 가지를 못 바꿔서 예수님을 떠났죠. 제자 되는 것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걸려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삭개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요한의 기별에 감명을 받았고, 이미 이전에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역사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막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때보다 앞서 잘못을 자백하고 배상하는 일을 시작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무엇하는 것을 결심했습니까?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배상함으로써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을 때 삭개오는 죄인이어서 그를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어서 이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성경절은요, 이게 유일하대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삭개오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네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감정적인 표현은 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진리와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거,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참 위대한 고백이 되냐면요, 이 모세오경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훔친 게 자기 스스로 양심에 꺼리끼면,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로 갖게 돼 있냐면요, 5분의 1을 갖게 돼 있습니다. 5분의 1은 20%를 더 쳐서 갚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고백해서 배상하는 게 1.2배,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서 주는 것이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더 커졌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몇 배로 갚겠다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법을 뛰어넘어서 제가 훔친 게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가 매일의 매순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오늘 통화 속에서도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피고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품성의 변화와 재림 때에 하늘나라에 가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러한 주님과 가까워지며 승리하시는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